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강풍이 몰아치는 그 폭풍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레 밀려온 이 폭풍 앞에서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이내 두려움과 절망에 함몰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 뭘 좀 해결하려고 할수록 그 폭풍은 더욱더 거세지는 걸 봅니다. 그럴수록 나의 두려움도 증대되어서 올바른 판단력도 점점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면 생각이 모자르게 되고 그 모자른 생각 가운데 결정한 일들이 오히려 더 크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꼬이고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참 답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잠시 임마누엘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미래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죽게 되거나 배가 뒤집히거나 어려움을 만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잠시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 목표는 뭐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6절에 거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러잖아요. 함께 가는 그 다른 배들은 같은 어려움 중에서 별 반응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이 큰 풍랑 중에 그들은 경황이 없어질 때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릴 때 그들은 더욱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생각해낸 게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고 풍랑의 시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늘 똑같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불치병과 같은 큰 문제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소화불량이나 불안이나 숙면 방해라든지 이런 소소한 질병들도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망이나 좌절이나 원망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망각하게 만들어요. 망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상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좀 잃어버리는 거, 건강을 좀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그것도 임마누엘 해주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이것처럼 비극적 상황은 없거든요. 왜? 자칫 이 망각,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게 주님이 계획하시는 미래인데 예수님 잊어버리면 그 미래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그 약속된 미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낭망이나 좌절이나 원망, 그것은 영적인 건강에 참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의 불씨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잊어버릴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할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크고 작은 이 모든 풍랑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앞에 서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향해 말씀하셔요. 혹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광림 수도원이라는 곳에 갔던 기억들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벌써 3년 된 일이네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일대에 대한 부조가 있잖아요. 조각품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나오는 그런 조각품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배에서 이곳저곳을 쳐다보고 있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있고 예수님이 그 배의 제일 앞에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신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 그림이 저의 머릿속에 쫙 그려져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선봉에 서셔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딴 데 쳐다볼 때 주님은 분명하게 명령해야 될 대상, 해치고 나가야 될 미래를 향해 명령하고 계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41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억어하는 이 바람과 바다라는 이 상황은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순종하여 역사와 미래를 열어가야 할 우리는 의심과 원망으로 순종의식이 흐려지고 결국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도 능력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이 목사는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언제나 희망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역사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자들이 부름받은 장면들을 상기해 보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 벌써 여러 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제가 덧붙이는 얘기를 통해 이 제자들의 부름받는 장면들을 되새기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다가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곧,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곧, 즉시, 이런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헬라어로 유수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8번이나 나와요. 1장 한 장 안에서만. 곧, 즉시. 이 제자들이 곧 부름받을 때 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이들이 생업이나 혈연관계에 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막중한 미래를 위한 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에는 순종이 우선이에요. 순종하면
해결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서당의 훈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 지금 나가가지고 이 서당방을 가득 채울 그 무엇인가를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스승님께서, 훈장님께서 말씀하신 숙제를 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아이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울 무엇인가를 가지고 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울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방 안을 채울 만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왔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은 양초 하나예요. 어두컴컴한 그 서당 안에, 이 방 안에 양초의 불을 착 켜니까 이 방 안이 가득 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 훈장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아이들은 나가면서부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그런 걸 찾아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지혜가 생길 일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훈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스승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거야 하고 두리번 열심히 찾으려고 하니까 그때 바로 양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다. 다른 아이들도 그 양초를 보고 지나치지만 그 양초에서 아, 저거다 하는 이 지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지혜가 번득이고 마침 그 양초를 보고 그 스승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니 잡다한 생각이 틈탈 새 없이 곧 순종은 바로 곧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모레부터 하지.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도 내일부터는 절대 안 되잖아요. 곧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의 응답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 사상과 습관이 끼어들면 그것은 더 이상 제자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일하라, 나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도 또 새벽 아침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의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쳐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온갖 이기와 세속의 바람이에요. 내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바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잠잠하기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곧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외치시면 그래야 됩니다. 낭망을 그치고 원망을 잠잠히 하며 임마누엘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풍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고 다른 배들도 사는 그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은총의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 나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세운 권세에 순종할 줄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이게 얼마나 부조화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어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순수하게 놀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도 주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저 미래로 한번 가보자, 축복의 미래로, 부흥의 미래로 가보자 하실 때 이런저런 군소리 없이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어리석은 파도도 순종하며 주님이 열어주실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이 주실 축복도 미래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는 날입니다. 이 나라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우리 선진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편안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영생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 주님 앞에 만세를 외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범사가 하나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